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성년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제2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성령 충만, 그래서 남들처럼 방언도 하고 뭐 이러한 성령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영적으로도 한탕주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에 병도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기도도 다 응답되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한탕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의 먹을 것을 줍니다. 왜 까마귀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독수리가 왔으면 좀 더 큰 것을 줬을 텐데, 그리고 뭐 코끼리라든지 다른 방법이면은 더 많은 것을 물어다 줬을 것인데, 까마귀가 물어다 줘봤자 뭐 생선 한 마리 더 주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만 계속 공급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당장 망하지는 않지만 이 그때의 은혜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을 하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더 강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십니다. 점점 좋아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면은 하루에 1%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0.1%씩, 0.01%씩 좋아집니다. 계속 좋아집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은 당장 뭐 내일 어떻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점점 약해집니다. 당장 표가 안 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은 기도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계속 더 커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때부터 한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으로 감동시킨 사람은 그때부터 연단을 시키셔서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아주 길고 정말 끝도 없이 깊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 어쩌면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질리지 않고 새롭습니다. 내 족장 중 가장 스토리가 깁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그 연단의 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극적인 반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크게 통쾌함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연단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봤습니다. 꿈에 형님들의 곡식단이 다 쓰러지고 나한테 절을 하고 나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이런 꿈을 꿨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꿨으면 좀 품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꿈을 낼름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밉상이 되었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지 거기다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좋은 옷을 입히고 험한 일은 시키지도 않고 꾸지람도 하지 않고 마냥 이렇게 떠받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점점 버릇이 없어졌어요. 형님들에게 참 미움을 받고 거기다가 엄마가 일찍 잃어버리고 엄마가 없으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고 본인만 엄마가 없고 베냐민하고 둘이서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꿈은 받았는데 그 꿈을 소유할 수 있을 만한 받침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얻었는데 믿음을 소유할 만한 인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기름 부음이 유지가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이 날마다 내 삶에서 쌓이고 쌓여서 내가 기름 부음이 점점 커지려면은 인격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인격이 만약에 결여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그리로 다 빠져나가 버려서 날마다 제자리입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것을 지킬 만한 그릇도 없고 인격도 갖춰주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밥을 받으러 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숟가락만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식판을 들고 가야 밥을 받을 수가 있지 맨손에 국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 요셉을 연단시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침이 없는 사람은 큰 선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큰 선물을 받으면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을 축복하시려고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아주 큰 불행이 있었는데 그 불행의 원인은 그가 연단받지 않은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그 불행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똑같습니다. 사울 왕은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 왕이 되고 2년이 딱 지나니까 이 왕의 자리를 버틸 만한 그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병들 때, 나에게 아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대단히 겸손해서 기도도 하며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던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 주변에 자기의 연약할 때를 잊어버리고 실력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을 떠나고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실컷 쓰임받고 버림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연단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시간에 비례해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아무리 봐도 연단이 선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나는 혹시 버림당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 자연인들은 그런 고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불신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같지가 않고 길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보는 눈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건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만드는 데 투자한 것도 없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복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용하게 만듭니다.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서.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서는 죄를 짓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오만방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타협을 하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무관심하고 자기 배만 섬긴다고 빌립보서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이 복이기 때문에 연단은 필수이고 필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연단과 고통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죄사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책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는 날마다 씻음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앞길에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며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십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꿈꾸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통해서 요셉처럼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받은 내용만으로는 감화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을 통해서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꾼은 절대로 연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일꾼은 가장 하품의 일꾼입니다. 운동선수는 훈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단을 이상한 일 당하는 듯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을 부인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영적 교훈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단은 반드시 끝이 난다. 연단은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연단을 허락하신 분이 연단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연단은 나를 그냥 강하게 만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꿈도 소화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가 해석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 이국 땅에서 13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나에게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친밀한 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까?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비밀을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이 몇 년을 지나도 한 번도 대화한 적도 없는 사람한테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이제 나라의 명운이 걸린 비밀을 이야기하고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겁하고 연약했는지 성경에 잘 나옵니다. 그 예쁜 아내를 왕이 물으니까 누이 동생입니다 이러고 뺏겨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두 번이나 그것도 합니다. 아버지 보고 부전자전으로 아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내 보고 동생이라 그래서 뺏기고, 또 그 동생의 아들 롯은 큰아버지를 배신을 합니다. 거기다가 아들이 빨리 안 생기니까 부인이 자기 첩 데리고 아이들 하나 낳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 수용해버립니다. 그 마음이 본심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본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육신의 연약함과 조바심과 주변의 이견에 그냥 휩쓸려 타협해버리는 연약한 모습,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마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니, 많은 후회를 겪고 가면서 창세기 18장 17절쯤부터는 하나님과 이제 그제서 99세가 되어서, 그때 18장부터는 99세인데 99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한 친밀함이 여러분들에게도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네가 나하고 좀 통하는구나, 네가 내 뜻을 아는구나, 이렇게 친밀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후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한탕이 아니었습니다. 99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받습니다.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받습니다.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너는 나의 꿈을 이룰 만한 연단이 끝났고 그릇을 갖추었고
너의 인격은 이제 만들어졌다. 나를 생각하고 네 자신보다 나를 더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치밀해졌으니까 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이야기하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 땅에 의인이 없다. 50명만 그러면 네가 찾아봐라.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5명 부족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4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 있으면 그래도 벌하시겠습니까? 2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말할 테니까 노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옥신각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의 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점차 기도의 범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아주 쓰임받은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이 아무리 많이 찾아와도 꼭 저녁 시간에 잠자기 전에는 마당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영국의 메리 여왕은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한 사람의 이 기도가 더 무섭다.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 무섭다. 그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발전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저는 그분의 그 일대기를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그분의 기도 생활을 본받으려고 참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새벽에 4시면 일어나서 아침에 농사 짓기 전에 2시간 동안 자기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동쪽으로 30분, 서쪽으로 30분, 남쪽으로 30분, 북쪽으로 30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2시간씩 잊지 않고 실천을 하고 그의 기도실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얼마나 감동되는 메시지인지. 여러분들에게도 하만이여 안심하라. 경남이여 안심하라. 이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의 뜻을 제가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럼 교회 가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나 혼자 있는 데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가 옆에 오면은 이 기도가 취소되나? 그렇게 생각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골방에서 나하고 독대하기를 원하신다고 그 뜻을 표현하신 것은 그만큼 내가 중요하다는 뜻이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숫자에 따라서 마음 태도가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그 배경에 따라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말고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우리 사이에 있게 하지 말고 너와 내가 독대하자.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에게 왜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관심 없는 사람하고 독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귀찮고 피곤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만든 어떤 방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좋은 것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개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밀실입니다. 사랑의 밀실을 만들어 놓으시고 와서 나에게 기도하라.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의 충만 또한 가득함을 말하는 것이고 나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를 장악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이 너의 삶에 너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우리가 서로에게 나만 바라봐 이렇게 원할 때는 나도 너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한 줄을 모르고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포함해서 3시간, 4시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이런 1시간을 어려워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1시간은 도무지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시간이 점차 빨라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느냐 하면은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릴 때 그 사랑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리고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서 그분과 친밀함이 만들어질 때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6절을 깨닫고 나서부터 기도 시간이 확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1대1로 교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성령 충만의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그 제목 가지고만 한 15분, 20분 정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통해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친밀함이 생겨나고 하나님과의 1대1로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숫자 되게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은 2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 예배에서 설교 한번 한 것을 지금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하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 예배에서 설교하는 것은 참 보통 일은 아니지요. 만 몇천 명이 앉아있는 눈앞에만 만 몇천 명이지 그 외에도 수십만 명이 있는 예배인데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분이 만약에 5명 앞에서 설교하라고 하면은 그만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년 뒤에는 그 기억도 못하고 자랑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와 내가 1대1로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연인들은 아무리 이렇게 같이 만나도 따로 만나야지 이게 마음의 직성이 풀립니다. 여럿이 만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이 따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남에게 대신 좀 만나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오늘 날 대신 가서 좀 만나고 오너라. 목사한테 계속 기도 부탁을 하는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물론 뭐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행을 하다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을 해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만나는 일을 남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그 집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연단은 끝납니다. 그러나 연단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그래서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구의 동신교회 은퇴하신 권성수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책 가운데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요. 한 7년가량 아기가 안 생기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갔는데 아기가 안 생깁니다. 유학생들이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권 목사님 집에 아기를 주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또 뒤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아이가 없겠지, 이런 소리까지 듣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영국에 가서 최고의 권위 있는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결국 그에게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기가 없이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니까 아기에 대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있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은 소용없다고 하니까 포기를 하고 두 부부가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습니다. 아기를 주셨는데 권성수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니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머니가 신앙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양육을 하셨고, 아버지가 목사가 되시고, 아버지 아들로 5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자기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유학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투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안 계시다고는 내가 말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와 있는지 너무 선명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할머니한테, 아버지에게 관련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관련이 있다, 네,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를 평생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냥 목사가 되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부인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뭐 그다지 그렇게 깊이 들어오신 것을 나는 모릅니다. 뭐 이 정도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와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달려서 기도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가 네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고,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연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다 축복의 재료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이러한 깊은 친밀함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관계가 날로 새로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그 연단이 축복으로 바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리,
하우스 사역, 그리고 또 우리 주일 예배로 여러분들이 데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점차점차 축복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연단받는 것이 나의 유익인 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단의 시간이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건축의 도구 되기 위해서 날마다 친밀함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족적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